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희 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창세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제6강 하나님 창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과연 어떤 특징으로 창조를 하신 것인가? 그 첫째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창조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무엇이 있으라 하심에 라는 표현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되니라 는 말씀으로 결과 지워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수단으로 그의 말씀을 사용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능히 그의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옳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가라사대 게임이라는 그런 게임을 친구들과 모여 앉아서 한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영희 가라사대에 오른손을 드시오, 왼손을 드시오, 이런 식의 게임을 하게 되는데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어갈 때 반드시 손을 들고 동작을 해야만 되고, 가라사대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말은 동작하지 아니하는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게임이 오늘날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씀하시되,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 있는 어떤 분을 보고 이리 좀 오시지요. 그러면 그분이 옵니다. 자, 같이 가십시다 하면은 가게 됩니다. 그건 말의 위력입니다.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도 이런 위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창조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살아 일어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에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2위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오너라 할 때에 그의 권능에 의해서 죽은 자가 걸어 나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저벅저벅 걸어 생명으로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 죽게 되었을 때에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제자들이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깨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주님이 일어나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 했을 때에 그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은 매일 주님과 동행하여 같이 살았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권능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새롭게 떠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게 된 것이지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도 순종하는고. 바다를 만드시고 풍랑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 옳시다. 바로 이런 위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만약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로 받는 자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지금도 우리의 인격과 삶 속에서 창조적인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창조적인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기를 심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창조의 특징은 전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내게 될 때에는 언제나 이미 존재하는 기존 물질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좀 더 좋고 진보적인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전무에서 말씀만으로 그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그야말로 creatio ex nihilo, creation from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뭘 만들어내는 이런 권능과 능력의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저 멀리 계시는, 보좌에 멀리 앉아 계시는 관념적이고 어떤 지식 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말씀만 하면 즉각적으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 가정에서 참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집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날 온 가족이 아침 일찍부터 교회에 가서 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교회를 봉사하여 섬기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이제 저녁에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식탁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 존이라는 그 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John, what did you learn today in your Sunday school? 너 오늘 주일학교에서 뭐 배웠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아주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홍해를 건너가는 그런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신나구나.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갔대?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이가 눈을 깜짝깜짝하면서 한참 있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예, 헬리콥터 타고 건너갔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오늘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 아이가 생각해 보니까 만약 그대로 얘기했다가는
자기 아버지가 그거 믿을 것 같지 않단 말이지요. 너무나도 그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암만 생각해봐도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꼬마 아이가 한참 생각해보다가 대답한다는 말이 헬리콥터 타고 건너갔다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수준에 맞는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옵시다. 그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그런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웃지 못할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되 그 하나님을 적당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해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지요.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능력으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참 타협하는, 과학과 타협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옳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후로 전능하신 Almighty God을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매우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창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6일 동안의 창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즉흥적이거나 일시적이거나 혹은 비합리적인 그런 창조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매우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제1일에 모든 것의 기본과 근거가 되는 하늘과 땅과 빛도 만드셨습니다. 곧 우주를 먼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의 기본이 되고 틀이 되고 근본이 되는 우주적인 것들을 하늘과 땅과 물과 빛을 먼저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날과 셋째 날에 궁창, 우리가 말하는 창공, 새가 나라는 그 궁창과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제4일에는 이미 준비가 된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위치시키셨으며 제5일에는 이미 만들어진 궁창과 육지와 바다를 채우는 식물과 조류와 어류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채우게 된 것이옵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바다가 없는데 고기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지가 없는데 궁창이 없는데 새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모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순서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구비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핵심이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을 마지막으로 최후에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창조를 제일 마지막에 활용점정처럼 그림을 다 용의 그림을 그려놓고 마지막 눈을 찍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창조 진행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시고 합리적으로 창조를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성은 하나님의 전지성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거요 원천이 되시는 분이옵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인간이 자랑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도전까지 해야 되는 이 과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가진 여러 지식 중에 일부분일 뿐입니다. 인간의 과학적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비교하면 태평양 바다에서 한 바가지의 물을 떠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 옳시다. 이런 한 바가지의 물을 뜰 수밖에 없는 이 작은 머리로 인간이 저 태평양 같은 하나님을 재려고, 그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이런 모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교만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놀라우신 전지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창조는 혼돈에서 질서회로의 완성을 이룬 그런 창조였습니다. 제1일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땅의 형편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무질서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날이 점점 거듭되면서 점점 채워지고 갖추어지는, 그래서 완성되는 그런 질서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 혼돈 상태인 케이오스에서 질서 상태인 코스모스의 상태의 그 완성을 향한 점진적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 그 자체는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궁극적인 완성은 점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구원 사역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게 되는 그 구원 그 자체는 즉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뭐 시간 걸리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즉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구원이 그 집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그 자체는 즉각적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성화의 점진적인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 창조는 질적으로 완전하고 좋은 결과를 가지는 그런 창조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매일 창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귀결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기 좋았더라의 이 히브리어 단어 좋다는 이 토우라는 이 단어는 불량품이 아닌 양질의 질적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매일 창조의 역사는 최고 최선의 양질의 상태로서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지요. 거기에는 부족함이나 미흡하거나 흠결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창조의 그 성격은 복된 혹은 복받은 그런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여기 그들은 조류와 어류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조류와 어류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28절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 그들은 누구냐? 그것은 인간들이옵시다. 아담과 하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조류도 어류도 인간도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에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습니다. 복을 받은 창조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복 주심 속에 만물이 창조되었고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창조의 산물인 모든 피조물은
적어도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복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인간 타락으로 부패하고 추해져 버린 지금에도 도처에는 복된 모습들이 처처의 잔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은 이런 창조의 성격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원상태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요, 복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축복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특징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특징이 오늘 신령한 우리의 영혼의 이 창조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